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된 날인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그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엘리야 오직 한 사람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애를 넘어서서 먼 훗날까지 미치는 새 임무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세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곧 미래의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헛되지 않았고 다음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돌이켜 나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를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엘리사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소망을 보는 듯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다른 7,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엘리사를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을 지킬 만한 의인 10명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놓지 않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그 사랑과 정의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의 10명이 되는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7,000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 그 7,000명이 되어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의 삶과 헌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결의의 소, 한 결의가 2마리니까요. 12결의란 모두 24마리의 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결의 소에 붙어있는 적어도 지금 소를 몰고 있는 종이 11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먼저 엘리사는 허락을 받아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교인의 자녀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아들이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얘기하였습니다. 결국 아들의 부르심을 꺾지 못하고 아들이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분의 심정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심정이 그랬을 것 같다 라는 심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저의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홍의 자식이 더구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고생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엘리사도 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의 부와 편함을 놓았고 부모는 자기보다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한번 크게 내리는 것으로
모두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만 바꾸면 그 변화가 쉽게 오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몇 사람만 바꾸고 세우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슴 찢는 헌신과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기꺼이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 헤아릴 수 없는 7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헌신이 있어도 그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교회의, 신앙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엘리사와 그의 가족처럼 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홍이었습니다.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그의 소유는 넓고 많았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비가 오고 밭을 가는 일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질투심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 혼자였고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억지로라도 오늘 순종했지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헌신은 엘리야를 비로소 제자리에 돌려넣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엘리사는 작업 도구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청산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는 것을 다 제사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에게 있던 것을 함께 나누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돌아올 길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잘 보관하고 부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돌아오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재물에서 자유하지 못하여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잔치하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려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끊어져 버리는 것으로 미련을 삼고 아쉬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기에 가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놓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우리의 손에서 떠날 때, 우리가 소원하던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 상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을 남겨두고 걱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편 39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재물을 누가 거둘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안전함을 신앙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누가 거둘는지 모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갈멜산 같은 기적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받으며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충만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